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1절에 나옵니다. 근데 하와가 임신을 해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은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부터에 보면 17절에 보니 가인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에녹의 후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18절 끝에부터 24절까지의 주 인물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을 중심으로 두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우와 또 그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인데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이 나왔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죠. 몇 대를 내려가는 때고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역사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안점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핵심이 아니고 생육하고 퍼진 인간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장은 아담과 하와가 그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일입니다.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4장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에덴의 동쪽 부분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역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3장에 나오는 인간은 죄를 범했고 4장에서는 그 죄의 그 열매가 후손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죄가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첫 번째 특성이 여기 등장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과거에 우리를 일컬어서 진노의 자녀라고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예수 왜 믿는지 이 첫 번째 이유를 빼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또 어떤 내 속에서 종교성이 있으니까 신을 찾는 어떤 본성 때문에, 아니면 생활이 좀 어려워서 등등 자기의 현실에 대한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제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깨닫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구원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노에서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복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은 반드시 그 분노를 사람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사람과 관계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에 보여주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만 이 죄의 연속성을 끊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끊기 위해서 제정하신 일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드렸죠,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죄를 품고 살았을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성화되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면서 욕망을 품었던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예배의 주요 목적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거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 본성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 죄의 관성은 여전히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음을 늘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이 여러분을 패망으로 이끌는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하나님 앞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에 맞는 은혜라는 것이 때에 맞는 죄사함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성을 이해할 사실은 7절에 나오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을 말할까요? 우리 전체를 말하죠. 네.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죄성의 특성은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참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니까 너는 죄를 뭐 하라고 그랬나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 것은 후속 일이고요. 앞에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삶에서 늘 선을 행하면 죄가 틈탈 여지를 차단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허용했을지라도 죄의 욕망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줬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해서 유혹을 대비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죄 범한 다음에도 죄로부터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 때문에 늘 마음을 쓰고 골몰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는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먹을 자를 삼키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죄가 문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늘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더욱 열심을 내시면 이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진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하고 싸우는 것을 방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이 뭘까? 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반복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내면은 분노로 채워지고 외형도 사람이 냉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따뜻한 마음이 얼굴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분노에 끌려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분노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엄청 내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특히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끼리는 화를 잘 안 내는 참지요. 근데 자동차 타다가 왜 그 조금 지나치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차단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분노로만 끝난다면 죄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분노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누군가를 죽여야 죄가 끝나요. 실제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우린 누군가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지면 우리도 사람을 죽이는 그 행렬에 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두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죄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 3장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죄는 사람 감정, 그것도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이 자연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12절에 참 무서운 말이죠. 땅이 밭을 갈아도 이 말이 뭐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될 때는 땅이 그 효력을 주질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삶을 시도해보는 일로 일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안식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영적인 방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방치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눈송이처럼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흡수하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사는 게 환경이나 어떤 생활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13절에 보면요. 아까 분노는 그 육체적으로 감정이 나빠진 거죠. 사람을 대항했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은 영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마음에 곤고하고 마음이 슬픈 건요, 영혼이 기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는 마음은 슬픈데요, 영혼은 기쁨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영혼까지 그 문제가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치기에 너무 무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그 짐은요, 생활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짐을 말합니다. 죄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고에 빠지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크긴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16절을 안 읽었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13절에 보니까 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죄의 끝이 아니에요.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3절에 한번 볼래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앞에 글자 툭 튀어나오고 뒤에 쏙 들어가 있죠. 그게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23절에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복수했다. 시원하다. 여러분, 아까 가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가인은 죄짐을 무거워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죄를 자랑하게 돼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제가. 죄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랑할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죄를 방치하면 죄가 나중에는 자기 자랑거리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렵고요. 또 하나 더 나갑니다. 24절에 보면
이래도 죄가 방치되면, 이것도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이 어느 지역까지 왔는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니다, 이게. 그리고 24절까지 가기 시작하면 어떤 죄가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리고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죠. 가책이 사라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 동안 내 감정을 분풀이 하거나 내 속상함을 쏟아놓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을 먼저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방지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에 마비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판은 의식이 없는데 다른 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의식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떠나서 세상적으로 더 잘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결혼하고 가정 만들고 또 성도 쌓아요. 성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 이름을 붙여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 업적을 세상에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둔감함은 죄를 의식하지 않는 둔감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 일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심판의 관계는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요새 성을 쌓는데 이거 제대로 쌓는지, 장마철에 비가 올런지, 내가 망할런지 흥할런지 거기에 더 마음이 쏟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판이란 두려움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노아 시대에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게 그렇게 급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긴급한 일의 행포라는 말이 있더군요. 긴급한 일이 우리 영성까지 갉아먹어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앉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끌려다니면서 자기 양심조차도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중에는 내 업적을 자랑하는 애녹성이라고 성을 쌓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했다고 그랬죠? 떠나요. 떠나서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 조상이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는 야생동물인데 그 야생을 잡아다가 가축화시켜서 집에서 먹는 양식을 만들어서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냥을 위한 수고를 안 해도 만드는,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산업의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든 말든 그거에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기술이 앞장서면서 죄가 사라집니다. 또 21절에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날 음악,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런 것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죄가 또 무디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죠.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재능이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이라는 말은 자기 조상인 가인을 영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가인이 세상의 영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여기서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성을 잃어버리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생활에 분주하고 자기 기술에 능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22절 끝에 보면 두발가인은 구리와 세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다윗이 왜 전에 쓰던 골리앗의 칼을 빌려달라고 가져가는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그때 이스라엘에는요 철기 문화가 없어갖고 칼을 못 만들어서 블레셋한테 당했거든요. 사무엘의 시대는 이거보다 한참 뒤 시대인데요. 이 먼저 시대에 어떻게 흙에서 구리를 추출해내고 쇠를 녹여서 그걸로 기구를 만들 정도면 이 사람은 뭐죠? 첨단 과학자. 어떻게 설명을 하기 어렵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는 말은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예쁜 여자라는 뜻입니다. 미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걸 왜 가르쳐 줍니까?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내가 나서 노래 부르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돈 많이 갖다 벌어주는 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가장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빠져있는 불신의 사람들이 남편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항상 나한테 이렇게 그러느냐. 굉장히 억울하죠, 이게. 바로 이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술이 영원합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면서 이전 것은 사라집니다. 음악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유행을 히트를 쳤더라도 바뀌죠. 사람의 선호도가 바뀌니까. 요즘 한국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농사 짓는데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사과 한 짝에 도매로 10,000원도 안 가고 막 이렇대요. 농사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입맛이 달라졌어요. 요새 바나나를 더 좋아해요. 파인애플도 좋아하고 다른 거 뭐 블루베리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옛날에 그런 과일 없을 때 사과가 최고로 쳤던 시대에 입맛이 달라졌는데 농민이 아무리 잘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기대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아멘이세요? 정말 못 살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기억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아멘이세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본문 16절에 다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떠난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게만 둔다면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겠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세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컸다라는 말보다는 장성하여 가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세월이 지났다는 말을 쓰는 목적은요. 못 깨닫다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가인도 아벨도 공히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 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는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신령은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거기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는데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돼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뭐 했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 소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 4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제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이 우리가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릴 때 누구와 그 제물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아벨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새끼라는 뜻은 뭐죠? 양 낳아서 처음으로 양 키워서 첫 새끼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고기 살 때 기름 떼고 사고 뭐 여기도 그런가요? 한국 가면 기름 떼서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 영양가 없는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기름이 고기 중에서 최고로 쳤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기름은 따로 떼죠. 그만큼 기름이라고 하는 건 최상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니 거기서 피도 흘렸겠죠. 그죠? 아마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의지했던 것이 뭘까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거 붙잡고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브라질에 갔는데 공동묘지 갔대요. 공동묘지 갔는데 그 묘비에다가 사람 이름 써놓고 밑에 별 하나 놓고 옆에 십자가 놓고 그랬더랬는데 그게 그래서 이거 무슨 표시냐고 물었더니 사람이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별과 같이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죽을 때는 십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래요. 별로 태어났다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존재로 생을 마감한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령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해서 죄가 문에 엎드렸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5절에 보세요. 이 본문은 14절과 연관이 되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날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는 표였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얼굴에 무슨 표를 달고 다닌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이 세상에 잘 삽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 중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만약에 이런 표를 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면 그의 삶은 벌이 77배라는 가문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많은 구원의 수고를 거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 여러분 놋이라는 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죠. 유리함이라고 돼 있어요. 안정감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안정하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어떻게 됐나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여기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라고 안 했죠? 누구라고 그랬죠? 아벨의 신앙을 이어간 또 하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가로 판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다 부패하고 이런 것 같아도 이사야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고요.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게 제일 귀한 거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가 한 일이 16절부터 나오는 24절까지 나오는 문화에 통달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가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계보에서 제외가 되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차분하게 말씀을 풀었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많이 다가옵니까? 이 이야기는 기원전 5천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